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이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보러 왔습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48장 여러분 앞부분들을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삶을 자기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연결시켜주는
지난날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던 것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야곱 자신조차도 바로 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만든 그 약속. 자신의 인생길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되게 하고 또 자기 조상과 자기를 연결시켜주고 끝까지도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자기가 받았던 약속을 요셉에게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이 자신과 자기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을 연결시켜 주었듯이 이제 이 약속이 요셉을 다시 자기 조상들과 연결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땅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약속을 환기시켜 주는 그들이 딛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모험적인 발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언젠가 너와 네 후손은 이곳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야 한다. 출애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들을 때는 반역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자기 가족의 정체성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의 모든 것들이, 가족의 모든 흥망성쇠가 자신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들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사방에 깔려있는 패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약속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동화줄처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 같은 이 약속,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애굽에서의 풍요로움도 이 약속보다 소중하지 못하고요. 애굽에서의 안전함과 지위도 이 약속을 넘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손길에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끈이 무엇이냐? 약속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약속의 핵심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끈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공통의 경험도 아닙니다. 전통도 정말로 살아있는 전통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속에 도도한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우리는 약속의 시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때 툭 던져두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50장에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또다시 약속에 의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의 뼈와 살가루를 맡기게 되고요. 이들로 하여금 420년이 지난 후에 그 풍요의 땅 애굽을 뛰쳐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이들을 붙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풍요함과 넉넉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면 초계와 같이 버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약속을 또다시 자기의 손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의아한 태도를 취하지요. 요셉의 장자가 누구지요? 므낫세. 요셉의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그럼 앞에서 바라보는 야곱이 볼 때는 므낫세가 오른쪽이고 에브라임이 왼쪽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오른손이 왼손보다도 더 거룩한 손이었어요. 왼손을 쓰면 막 혼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에 더 권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왼손이 열등한 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왼쪽 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 건데 이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얘기했지요? 아버지 손을 잘못 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한 것입니다.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 19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시고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앞장 세우고 그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뒤집혀 버린 거예요. 장자가 받을 축복과 차자가 받을 축복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창세기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지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먼저 나왔던 에서보다도 야곱을 앞세우시고 이 당시로 치면 사회의 통념이 뒤집힌 것입니다. 먼저 나오면은 그것이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이것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요긴하게 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은 야곱 자신의 임의적 선택이 아닙니다. 복이 가는 준엄한 길이에요. 우리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보다도 야곱을 선택할 때 그 복이 가는 운명과 같은 준엄한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만 역행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셉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야곱은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복이 가는 준엄한 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유예요. 높은 곳을 메워서 낮은 곳으로 만들고 낮은 곳을 솟구치게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성경 구석구석에서 자주 이렇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중에서 엘리의 대를 잇게 하지 않고 그 엘리의 수종자에 불과했던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이세의 자식들 중에서 제일 연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건축자의 모퉁이 쫄처럼 버려졌던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를 만유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 영역 앞에 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여기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에브라임이어야 되는지, 왜 므낫세도 큰 족속이 되지만은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성도가 되겠다, 그럴 때는요, 내 자유도 있고 내 주체성도 있고 나의 상식도 있고 내 이성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앞서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이 무조건 옳다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지막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므낫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장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금수저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 같으면 금수저 인생은 지속적으로 금수저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옮겨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택하시면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장자의 특권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축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신실해야 되고요. 에브라임으로서 이미 차자로서 운명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장자의 길은 없는 것이다,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자유의 영역 속에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자기 몫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신실한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며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의 섭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역사의 결론을 믿으면서 주님의 자유하신 당신의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사명에 신실하시면서 므낫세는 므낫세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으로 자기의 길을 넉넉히 가시면 보석을 어떻게 까시는 것은 주님의 영역임에 주께 맡기시고 오늘도 신실한 주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므낫세이건 에브라임이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